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 13절부터 16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법적인 어떤 이제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은 이제 고발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먼저 고발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어떤 죄물로 고발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절부터 12절은 이 배신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장 1절을 한번 잘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하면서 변론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이 변론이 리브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이것은 법적 절차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은 이 창조 세계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소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증인을 소환하시는데 변론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절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증인으로 그들을 소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응답할 기회를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제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에 신실하게 이들을 대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 보시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 종로로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우리가 벌써 이제 애굽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오늘 고발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이제 8절을 보면 6절과 7절은 질문의 형식이고 8절은 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은 언약적 순종에 대한 요구를 확고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양보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시작하죠.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 다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질문할 때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이 이제 배신에 대해서 얘기하죠. 배신. 그죠?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매가죠.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겔의 집에 아직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문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자체. 저울과 추가 나오면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정직하라, 정직한 저울, 공평한 저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13절. 그래서 13절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13절부터 16절이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판결이 나오는데 이 13절이 심판이죠.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면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변론에 걸맞는 결론적 진술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 진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집에 벌써 오므리 아합이 나오면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를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그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나오지만 아까 거짓 저울이나 추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불을 축적한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한 사람들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권력이나 부를 축적한 그 시대의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이 단순한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성탄인데 성탄의 의미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로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또한 죄에 매여서 사망을 두려워하던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자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